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네요.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이요. 오늘 333 경건운동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범위는 여호수아 제7장,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 이사야 64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다 같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자,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마음속의 주제, 아젠다, 목회 철학, 목회 방향,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균형. 왜 균형이냐? 왜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희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시내산 그 언약이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공포했던 그 시내산 언약, 말씀을 받았던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6월절이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49, 7자가 두 번 들어가니까 큰 안식이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1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그날이 무슨 날이죠? 맥추감사주일, 77절.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충분히 힌트 줬습니다. 답 다 말해드렸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고 말씀 받은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었다 이제 오순절.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연구하고 찾고 해가지고요, 오순절 날이 맞대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요 뭘 받은 날입니까? 구약은 말씀 받은 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은 말씀 받은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날이 무슨 절기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 받은 날이고 성령 받은 날이에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 쉬워요.
333 경건운동입니다. 333 경건운동. 333 경건운동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성령이죠. 하루에 성경 석장 이상 읽기, 새벽기도 3번 이상 드리기, 그죠? 3사람 이상에게 복음 말하기, 말씀 기도 전도지 않습니까? 그게 말기찬 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기찬이든지 말기찬 전이든지 말이죠, 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미 결론이죠. 자, 아멘 좀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이죠. 자, 여러분, 대학 다니던 시절 때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학생들 편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시던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은 막 어렵게 문제를 내가지고 시들시들 어떨 때는 곤충도 차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교수님은 너무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강의를 잘 듣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마지막 시험 칠 때는 무슨 북? 여보세요? 마지막에는 무슨 북으로 시험을 쳐요? 교수님, 무슨 북? 오픈북. 오픈북 책 보고 그냥 찾아서 써봐라. 오픈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이야기한다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미래 불가능이잖아요.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사망조차 정복하고 이긴 줄로 믿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미 결론 났다니까요. 이미 누가 이겨요? 예수님 이겼고 우리 성도들 이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어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자, 여러분 쉽게 또 바꿔볼게요. 주일날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 붕 떠가지고, 아, 오늘 이 말씀 들고 나가기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겠다. 안 드시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 믿음도 주일날 안 들, 그런 믿음 있어도 지금 나가서 될까 말까인데, 그런 믿음 없으면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나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만만치 않죠? 사방팔방이 다 원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이미 승리한 줄을 믿고 나가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힘,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 말씀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작하는 영이라고 부르고 과정의 영이라고 부르고 마침의 영이라고 불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승리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은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사방팔방이 막혀있고 하늘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있어도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저는 하늘까지 다 막혔어요. 마치 하늘까지 다 막힌 듯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요,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을 찢어서 강림하시옵소서, 하늘을 찢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자체가 이사야에서는 구약의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 강림은 성령이니까 신약 용어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정말 귀한 책이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사본들을 연구하고 뭔가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강림이라는 단어를, 신약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이 만만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러면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무조건 모르면 나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이기고 또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실은 만만치 않다니까요. 큰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밖에 나가면 또 현실이 부딪히고 늘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다시 읽어요. 원하건대, 지금 이사야서가 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르다는 말을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늘을 찢고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좀 찢어 주십시오. 왜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하늘까지 막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그러니까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오늘 3절에 주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합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전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산들이 진동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께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올 때에 밑에서 어떤 일을 벌였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한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4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늘도 땅도 다 사방팔방이 막힌 이때에 이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바빌론도 다 애굽에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시켰는지 그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지금 현실로 임하는, 기억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구절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자, 그냥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8장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기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감히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한 기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성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잘 안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한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까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기도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잘 알았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과 쥐와 같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물론 앞에 절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9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로 시작하고요, 느헤미야 13장 제일 마지막 끝도 느헤미야 기도로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우정성도들 개념 정리 잘 합시다. 기도는 절대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도 절대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 발견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통속이고 한 드럼통이고 동전의 양면이다. 기도는 곧 말씀이며 말씀은 곧 기도다. 말씀 기도가 정답이다. 그 기도여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과 성령,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임금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우시야 임금이었어요. 물론 그 뒤 말로는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이사야는 공중 선지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히스기야라고 이사야 1장에, 죄송합니다, 이사야라고 이사야 1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의 가장 전성기가 우시야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6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우시야가 죽은 후에, 우시야가 죽은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개인적으로는요, 천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인데, 우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상집이요. 절망이죠. 그 절망의 때에 이사야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전을 찾아가죠. 그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완전히 초상집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까, 누굴 의지하면서 사역할까 했는데 완전히 침체됐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침체되어 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기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엔진 동력이 없는 멍텅구리 배가 아닙니다. 동력이 없으면 우리는 파선한 배와 같아요. 성령이 뭐냐고 굳이 말씀한다면 성령은 엔진입니다. 성령은 추진력이며 그 엔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난파하지 않고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시야가 돌아갔을 때 받았던 그 이사야의 성령 강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힘에 거르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 그 힘이 뭐냐 하면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이죠.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 어떤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래도 좀 집중하고 무슨 말인지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원래 새벽에는 횡설의 축복받고 수설의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성경책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가지고 산이 막 진동하는 그때의 그 진동을 이 땅 가운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사건이 현실화가 되어집니다. 왜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시내산을 진동시켰던 하나님은, 오순절 때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을 진동시킨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도 진동시키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사건이 지금 현실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6절부터 제가 7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 다음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어놓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 같아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 항상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유체 이탈 화법 쓰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냥 가슴에 손 좀 얹으면서 나라고 하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사야에서 맞겠죠? 이사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의에 꽉 찼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큰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 백성, 이 교회. 이 교회가 누군데? 네 교회다. 이 한국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네 교회예요. 네 교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기도가 헛방이에요. 헛방.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면, 느헤미야가,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느헤미야 1장 6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제가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오늘은 제발 큰 소리 안 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1장 6절 보세요.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자 우리, 또 우리 나오죠. 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그 다음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빠른 시간에 제가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거든요. 옛날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이민 1.5세대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도 그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페르시아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난리 법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가 범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전부 다 부서에 세워놨어요. 자, 부서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그 리더되는 담임 목사와 부서의 담당 목사님이 입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다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문제가 무슨 풀리기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우리.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부서에서 무슨 잘못이 일어났으면 누구 잘못이고 장로님요 이래버리면 우리 교회 나가야 돼. 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 약간 옆으로 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7월 기도 11조 때 평소 달보다 조금 이제 적게 모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 11조가 새벽 부흥회거든요. 우리가 왜 특세를 합니까?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특세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요셉 현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 현상. 하나 적어놔 보십시오. 자, 요셉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모품으로 준 게 세 가지다.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시간이요, 세 번째는 권위, 능력, 권력이 다 같은 말입니다. 돈, 시간, 권위, 이게 소모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돈도 시간도 권위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말씀 따라 가지고 그 불의한 재물은 돈인데 결국 그 돈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라? 관계 맺어라. 관계를 맺어라. 자, 돈, 시간, 권위 가지고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삼고 예수 믿는 신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관계인데 그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권력을 가졌죠. 그 권력을 자기 형들 원수 갚는 데 썼을까? 아니면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주변 이스라엘 사람도 살리고 옆에 있는 나라도 살리고 다 살린 데 썼을까? 그게 바로 요셉 현상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15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왕이 됐지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 철저히 삼족을 멸합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무미보셋을 다윗은 책임졌어요. 그게 신본주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세지 말에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모이는가 하면요, 모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옆에 사람한테도 전달되고 옆에 사람한테도 전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에 신방을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6, 7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애를 가졌습니다. 사배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다 새벽기도 때나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자, 그 누구 음성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계속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큰일 난다,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누구 음성입니까? 마귀 음성이지.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고 범죄는 것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치들어버렸습니다. 같은 공동체식으로 내가 같이 옆에 사람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고,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아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간기축의 중공이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요지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7절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며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토해놓는, 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까? 비움과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8절 너무너무 중요한 8절. 자, 볼펜 다 드시고. 그러나 여호와여,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난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칼빈, 믿으시면 아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8절부터 쭉 보면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컵으로 만들면 난 컵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강으로 만들면 요강되고, 나를 도자기로 만들면 도자기 됩니다. 나는 납작이 엎드려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더블로 두 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시작.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말씀의 근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주권자십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죠.